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은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 이제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 교리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를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는 이 약자를 사용해서 봤을 때에 튤립의 두 번째 스페링 U에 해당됩니다. 이 U는 무엇이겠습니까?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우리가 전 강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배제하고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고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전능자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는 나머지 4개의 교리, 그러니까 ULIP 이 4개의 교리를 사실은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4개의 교리는 사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풀어주고 또는 해석해주는 것이라고 또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 교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우리의 힘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완수하는 데 또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 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결과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대포 배짱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약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기분 나쁜 거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저 기분 나쁜도 11조 안 합니다. 저 지옥 가도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겁이 없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협박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어미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는 하나님의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오늘 기분 나빴으니까 나 오늘 밥 안 먹어.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집에 안 들어가.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려 합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을 모르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영역이 또한 단순히 영혼의 구원의 영역에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는요,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물질의 영역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종교적 영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그 플라톤주의나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구원은 영혼의 영역만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이 영혼의 영역만 창조했다고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어떤 영역이에요? 마치 창조에서 나온 찌꺼기와 같은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소위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우리는 자꾸 무슨 얘기하기 좋아하죠? 영혼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영혼이 지옥에 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전 인격이 파괴된 것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최근에 한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유린한 조 모 씨에 관해서 우리는 기사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 갈까봐.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옥에 갈까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부분은 우리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사망의 통치로부터 구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삶의 구원이라는 것을 별로 묵상하지 않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한 삶, 다시 말하면 옛 아담의 삶으로부터 구체적인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삶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내 영혼은 구원받기 바란다 또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영적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 인간이 영혼적 구원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도덕성, 그리고 그들의 지혜 없음, 또는 그들의 삶의 잔인함, 또는 그들의 삶의 게으름, 나태함, 그 모든 영역이 다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점점 더 확산되어지죠.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점진성과 확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구원하시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원하시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타락한 삶 자체를 송두리째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난폭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또는 더러운 우리의 삶을, 더러운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거는 구원의 2차적인 영역이죠. 그걸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 구원만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성화 구원이 일어나면 그 구원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가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정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또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그 구원은 또 얼마나 확산되어집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날마다 살인이나 저지르고 폭력이나 휘두르는 아이가
갑자기 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학교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구원은 확산되어지고 또는 확장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는 뭐 내 가정에 변화가 안 돼도 난 내 영혼은 천국 가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어떤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음이 틀렸어.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로 구원받나?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말씀드려야 될 때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일종의 또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위대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가 얘기하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죠. 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나?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너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즘처럼 인간의 무능한 가능성과 위대함을 높이는 이 휴머니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본능적 불쾌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는 강에 살펴온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의 이 마음을 만족시키는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는 인본주의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이신데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전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 동화줄을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가 그 동화줄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사실은 옛날에 제가 알미니안주의에 빠졌을 때 칼빈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정론을 얘기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웨슬레안주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독려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사람들에게 책임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은연중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만들고 또한 만족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리의 교묘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를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사역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려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한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편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은 승리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안에서만 보더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면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이 또한 이 아인민안주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아인민안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렌 베트너는 이러한 아인민안파의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 시대를 통해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계획을 전개하시는 분으로 만든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처럼 가당치 않은 말로 인도하는 교리는 비성경계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리를 접하게 될 때에 그 성경의 교리가 여러분들의 본성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가 성경적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본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 이면에 한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에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본성은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내 본성에 맞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위해감을 주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아인민안주의자들은 이토록 비성경적인 교리를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인민안 교리를 추종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있는 것이 예정교리 아닙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엄격함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인간의 책임에게 좀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자격도 없고 그 구원에 개입할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구원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해 주시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감과 하나님의 이 공정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참 우리는요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빵을 한 무대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마워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선물하다가 어느 날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럽니다. 왜 오늘은 빵 안 가져옵니까? 그 사람이 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준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 겁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이게 김준호 목사님이 사람들
빈민가를 대상으로 목회하셨을 때 경험했던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털어가면서 또는 자기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쌀 퍼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줄 게 없어서 못 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 힘드신가 보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쌀 주셔, 쌀. 아니 오늘은 왜 쌀 안 줍니까? 막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룡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쌀을 빚줬어? 아니면 내가 당신에 쌀을 줘야 돼? 의무가 있어. 근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아도, 저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시면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선택이고 그것이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알미란주의자처럼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마치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 소위 일종의 적대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냅니다. 만약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전도하는 것 또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기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뿌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행위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흥미롭게도 그냥 무작위로 구원하시기란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와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또 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이 의무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결코 충돌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가 믿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의미하는 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접근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라는 이 거룩한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거룩한 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에 대한 성품에 관한 전적인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지식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이단을 자꾸 연구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단의 공통점이 다 이겁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도덕성에만 관심을 갖게 됐을 때 펠라기안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면 뭐가 돼요? 자꾸 영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 구원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뭐가 돼요? 반펠라기우스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도덕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체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전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하나님께 관심 없고 천국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또 뭐가 되냐? 거기서 다 이단이 나와요. 다. 모든 이단이요. 란성 교수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냐? 다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이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통의 노선을 걷게 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해를 받을까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손상될까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들은 본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은 도덕성입니까? 체험입니까?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항상 진리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한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봅니다. 참 흥미롭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기 열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것이 항상 죄에 대한 각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열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어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회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심합니까? 회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크나큰 원수 관계였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러던 가운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연합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대한 열망. 근데 여러분,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도덕적인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관해서 얘기하게 됐을 때 그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합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좀 모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 열망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해야 될 임무는 사람들, 즉 회중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사모하도록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인간의 전적 무능을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 여러분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 여러분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자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설교자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자의 설교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육병 앓았던 여인, 그는 12년 동안 의원과 돈으로 자기의 구원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질로 구원을 추구하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자기의 이 성적인 쾌락으로 자기의 구원을 추구하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절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결국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 교리가 우리 이 교리와 맞물려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오는 시기는 항상 세상의 죄악의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는 이 흑암, 이 암흑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항상 어떨 때냐면 철저하게 절망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막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아직 여러분들 배가 부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난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심령은 항상 가난함이 전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느낌이 없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별로 무관심합니까?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것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진정으로 중생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을 열망합니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철저히 절망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 가사가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사인데,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겸비해지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부복하는 겁니다. 철저히 겸비해지는 것. 그런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묵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거스틴이 갑자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스의 설교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가난해집니다. 더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철저히 가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한순간에 깨지는 건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깨진 사람들의 특징이 다 어딘지 아십니까? 철저히 가난해진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하고 있냐면, 이 풍선을 불지 않습니까? 풍선을 불 때 불고 불어서 빵빵해진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어때요? 조그만 그 날카로운 건 모서리에 탁 부딪히게 만들고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된 사람들이 복음 앞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복음 앞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느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마치 바람이 거의 안 들어간 것과 같이 그냥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니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상태죠. 너무나 심령이 그냥 흐리멍덩하고 너무나 물렁물렁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철저히 마치 이 풍선이 빵빵해진 것처럼. 우리 애들이 풍선을 불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폐활량 자랑하느라고 애들 앞에서 풍선을 불면 한번 불 때 이만해져요. 또다시 불면 이만해져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만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영혼의 긴장감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미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가난해진 가운데, 그렇게 가난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말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스펄전이 어떻게 해서 회심했어요? 이렇게 마치 뺑뺑하게 바람이 불어있는 풍선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그것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어떠한 집사님이 그것도 설교도 할 줄 몰라서 뭐 어영부영 설교하다가 이복의 젊은이 당신은 참 불쌍하게 생겼구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소. 그거에 깨져버렸어요. 그가 뭐 성령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흥 강사였겠다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마치 풍선이 조그만 모서리에만 부딪혀서 터질 것 같을 만큼 팽팽해진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일단은 결별하십시오. 세상의 유흥으로부터 다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묵상을 빼앗는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긴장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만큼 내가 철저히 팽팽해지고 철저히 긴장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론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유형이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4가지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무조건적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무조건 선택 안에는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한 배에서 태어난 두 자녀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의 첫 번째 양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두 번째 양식은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개념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가장 조그만 족속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으니 라고 했고 시편 147편 20절에 보면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했도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마치 남은 자와 같은 민족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남은 자와 같은 민족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남은 자와 같은 민족들 중에서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두 번째 양식이라 했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만 뭘 주십니까?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소위 유효소명,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유형의 무조건적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무조건적 선택은 은혜 외부적 수단에 의하여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유효소명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는다. 이것이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위 설교자의 설교로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유효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믿음은 듣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또 바울이 말하기를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한적으로 주시고 이것이 편협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이것 또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제한적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유효 소명,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주 중요하게 주어집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이걸 뭐라 얘기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못 듣고 죽었는데 이 사람 지옥 보내기는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드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면 성경은 없지만 뭔가 있어야 된다. 뭘 만들었어요? 림보를 만들었어요. 림보. 그 림보를 두 가지 림보가 있죠.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못 듣고 뱃속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유아 림보로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 중에서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조상 림보에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그 와닿는 거거든요. 그죠? 아 그래 억울하잖아. 그 사람들 지옥 가기는 아까우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소위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가지고서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죠. 하지만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그 유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몰라요.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또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11조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 뭐라 하니까 여호와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보는 관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주된 입장은 복음을 듣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요, 어떤 민족에게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것은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된 제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굉장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도록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에 효력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떻게 제한돼요? 온 인류 중에서 한 민족적으로 제한되어지고 민족 안에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제한되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명,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또한 이 선택이 제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복음을 접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자체부터는 뭐예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중세시대 때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이 얘기는 좀 이따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땅끝을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땅끝이다. 또는 이슬람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해야 땅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지 입장에서 봤을 때 땅끝은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원받는 것이 땅끝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땅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주장이 당연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그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시대든지.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땅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시대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은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때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문자적으로 땅끝까지 이슬람 지역이나 유대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늦추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주님의 택한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어떤 식으로도 복음을 듣게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독특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 집 주일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 별로 안 했나 보네요. 둘이 난리가 났어야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는 그래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역사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이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를 봅시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는 말 그대로 복음의 암흑기였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는 자그마치 1000년이라는 오래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 기간 동안 이 암흑기는요 마치 기독교 국가가 구라파 지역을 다 점령하고 갔지만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전체 다였습니다. 그죠? 중세 시대는 어땠어요? 성경은 금서였어요. 아무도 성경 읽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으로만 봐야 했었습니까? 라틴어 성경으로만 봐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면 틴데일 같은 사람은 성경 번역했다는 그 죄 때문에 화형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성경은 누구만 보냐 하면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직자들이 볼 줄 아냐?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원체 무식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읽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성직자들의 무식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십계명도 외우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성직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주기도문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그게 그 정도의 그 시대의 성직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성직자들이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브레이브 하트에서 이 매 깁슨의 아버지가 영국인들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신부가 장례를 치르는데요. 정말 코미디 같은 모습이 벌어집니다. 사람들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신부는 라틴어로 이 장례를 집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복음에서 그들은 완전히 닫혀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1962년 때까지 전 세계는 라틴어로 그 가톨릭은 다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복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가톨릭은 교인들에게 화상숭배와 성상숭배, 성물숭배 등을 강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오로지 성경에도 없는 고해성사와 미사에 참여함,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는 어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선택으로부터 그들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도 구원하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누굴 선택하십니까? 그 당시에 깨어있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누구죠?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당대 수도사. 또 어떤 사람이 존 위클리프, 존 후스,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왈도, 그런 사람들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 요원의 불빛처럼 사람들은 막 회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요즘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너무 희박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패한 시대에도요, 신기하게도 바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파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보편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어쩌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만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당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과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 부분만 얘기해서 하나님은 마치 선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알미니안파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진 기회라고 보려고 하다 보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해답을 못해요. 자, 왜냐하면 알미니안파 사람들의 논리라면 복음의 전파 또는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들은 결국 보편 구원의 논리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겠습니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의 교리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납득하려고 하고 이성을 억지로 설명하라고 해서 아유 조상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뭐 림보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을 구원하셨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라고 여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여러분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모든 이단이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장해요?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은 다른 종교를 잘 믿어도 그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알미니안파들이 왜 종교다원주의로 다 가느냐? 요즘 종교다원주의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나 성결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통합측 같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왜? 다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왜요?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인본주의.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사람들은 비록 불교가 들어가고 유교가 들어가고 이슬람교가 들어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도로 닦고 열심히 그 종교에 심취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은 오늘 이 통합체에서 최근에 이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문제시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자, 이번에 이재철 목사님 이 이단 정죄건을 가지고 어떤 건지를 좀 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 그런 걸 제가 훑어봤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성이 있으니까 노회에 출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노회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출두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출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만 합니다. 해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노회가 지나치게 마녀 사냥하듯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와 교회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노회 출두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단을 탈퇴하겠다. 나는 정당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노회에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교단 탈퇴 성명 포기해라. 그리고 정당하게 나와서 사과하라. 원래 사과하게 되면 이 이단은 다시 무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교회 정치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에서 이단 정지하는 것이 꼭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요, 이재철 목사님이 지옥에 간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내비쳤어요.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그것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회에서 이단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명해라, 사과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경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째로 이재철 목사님이 다시는 그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분이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경솔했습니다 라고 얘기되면 그 이단 정죄는 해벌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정치 조직입니다. 그런데 노회의 그런 정치를 무조건 자기가 통제를 거부해버리고 나는 이 교단 탈퇴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이 사람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걸 정당하다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이나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 부분이 이재철 목사님의 이 가르침에 관해서 지옥 강화 교리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 노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쉽게 이단 정죄를 한 것 같다. 그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표명하고, 근데 저는 이단 정죄한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봐요. 옛날 같은 이건 벌써 이단 정죄 받는 건데 너무 느슨해졌으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이 지옥 강화 교리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라고 그분이 또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나 노회에서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통합 측은 우리 대신 측이나 합동 측보다 좀 리버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민감하게 다룬 건 상당히 좀 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성숙자반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이단 시비가 건립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 시비가 이루어지게 된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옥 강화 교리에 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성숙자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먼저 291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옥에 간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럼 지옥에 간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완전히 위배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한 부분,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죽은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교리적 효능을 떠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명복을 비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과 명복을 비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기원한다는 것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만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기만행위의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옥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강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천 목사님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옥에 가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어느 기독교 포탈에서 인터뷰하니까 그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재천 목사님이 자기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닌가? 리플 달린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재천 목사님이 한 말을 딱 보고서 어떤 리플을 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엔 너무 쉽게 정죄한다. 너무 쉽게 이단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녔지만 살아생전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지옥 간다는 얘기냐? 라고 하면서 리플을 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천 목사님의 의도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재천 목사님의 그 가르침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정당해도 철회해야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당해도 내가 고기 먹는 것에 인하여 다른 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에 출두하지도 않고 노예 안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또는 해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분에서 해명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분들을 보면 언제든지 그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기 원해서입니다. 전 또다시 그분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할 겁니다. 과연 그것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떤 인격이라는 방법으로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더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납득하기 쉽도록 자꾸 성경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재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남편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지옥 갈까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합니까? 이성적으로 선하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겠지요. 과연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소위 오늘날 교회가 자꾸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회중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 사람들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길 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길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길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길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도 다 품어줄 것처럼 얘기해주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행위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것 소위 휴머니즘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얘기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돼요? 진리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여자에 관한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이성에 맞고 자기 감정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자꾸 재해석하거나 또는 자기의 마음에 맞게 해석한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점점 이단을 확산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화 되어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연옥을 믿게 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연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절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심각합니다. 왜 제가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 전체가 지금요 연옥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충격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분연히 일어나야죠. 탄식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알미니안주자들이 점점 이렇게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그 이성에 맞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믿고 말아야죠. 근데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 이성에 맞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점점 비약을 자꾸 거듭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는 심각한 배도의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선택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 보통 큰 은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접하도록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을 가르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건 불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통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정통교리, 바른 가르침을 오히려 떠나가고 그것을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발로 차는 또 다른 방식이죠. 안타깝고 한심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바른 복음을 접하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중생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에서 폭이 좁은 상태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유형의 선택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직에 대한 선택입니다. 마틴 루터는 유난히 직업의 천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직업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식으로 이 경작하러 주신 또 다른 도구입니다. 경작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천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업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까봐요? 밥 먹고 잘 살라고요?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천주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천주교는 소위 목회직만을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회직 이외의 직업을 다 세속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회직 하는 사람들은 성직이니까 저들은 고결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해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건 완전히 다 개혁이 다 뒤엎여 버리고 말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위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또한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구해야지. 하나님, 어느 직업이 더 나한테 유익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돈을 벌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이 더 편할까요?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직업은 마치 목회자가 자기 사역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파송행위라고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도 어떻게 이해야만 합니까? 파송행위라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세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려고요. 흠이 없게 하려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느냐 자문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자로 선택받는 증거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했지만 그 무조건적 선택이 무목적적으로 또는 무계획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옛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새로운 목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목도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 때문에 주변이 경작되어지고 가정이 경작되어지고 내 삶이 경작되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또는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경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임무감을 느낍니까? 사명감, 소위 소명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선택한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